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안식일이 지나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당시 무덤은 동굴을 파고 시신을 모시고 돌로 굴을 막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옆으로 굴러져 있었습니다. 당연히 여인들이 놀랐겠죠. 그리고 놀란 여인들 앞에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 천사가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에 계시지 않는 겁니다. 성지 순례에서 제일 핵심은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미리 예약을 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고 예약을 하지 않으면 한없이 기다려야 됩니다. 저는 프란치스코 수도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 보았는데요. 조그마한 동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신을 놓이는 약간 푸르스름한 돌이 있어요. 돌을 순례자들이 얼마나 만졌는지 이렇게 광이 날 정도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무덤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고 하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그 비어 있는 무덤을 보려고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거기 어떤 진귀한 보물이나 볼거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빈 무덤이죠. 그 빈 무덤을 보러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덤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거기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나신,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7절 말씀 보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아나신 주님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려면 갈릴리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은 또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갈릴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곳입니까? 내 연약함을 깨닫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제자들은 도망갔고 숨었습니다. 어디로 도망가고 어디로 숨었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의 고향인 갈릴리로 도망가서 거기에 숨었습니다. 그들은 한때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 같은 그런 꿈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죽으신 다음 그들은 실패자와 도망자로 고향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좌절하고 낭망한 그들을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실망하고 낭망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게 은혜죠.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때로 실망하게 하시고 낭망하게 하십니까? 내 한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연약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 바로 그곳이 갈릴리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모든 순간 모든 일에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갈릴리는 사명의 땅입니다. 갈릴리는 주님이 사역하시던 곳입니다. 거기서 주님은 말씀을 전하셨고 병자를 고치셨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갈릴리는 사명의 땅이죠. 주님께서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거든요. 주님께도 제자들에게도 갈릴리는 사명의 땅입니다. 우리는 사명의 땅에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가운데 적의 상황을 보고받은 지휘관이 모든 병사를 모아놓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알아보니 적이 1000명이다. 우리도 1000명이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이긴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겨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용감한 병사 한 명이 말합니다. 장군님, 걱정 마십시오. 저는 2명을 해치우겠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한 병사가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집에 가도 되겠네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한 명만 물리쳐도 되는데 옆 사람이 2명 물리치니까 난 집에 가도 된다는 얘기겠죠. 이처럼 의무 이상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의무도 회피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감당해야 될 몫은 무엇이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 어수선하지만은 한 해가 끝나고 새해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때가 되면 결심을 하죠. 우리 새해에는 내가 이런 일로 봉사하고 이런 일로 섬겨야 되겠다. 그런 결심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시겠습니까? 이번 주일도 그런 말씀했습니다만은 뭐라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갈릴리는 사명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탄절 온라인 페스티벌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많은 참여를 부탁합니다. 그저 그냥 식사하는 모습만 찍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통해서 우리 성탄절이 비록 모이지 못하지만 흩어져 있지만 마음 안에서 풍성해지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살아나셨고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 사명을 감당하려는 뜨거운 마음, 그 마음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나신 주님을 믿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